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이제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갑자기 사역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하던 그 사역 계속 베푸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치 않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라이벌은 영어 단어 river에서 왔습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라이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수를 질투하면 이상한 겁니다. 가수는 영화 배우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마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원치 않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사람들이 원래 세례 요한을 더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다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만 수평이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만 좋은 교회로 수평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수평이동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로 다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3절 다시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여러분 혹시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원래 사역하던 장소는 어디예요? 요단강입니다. 근데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에논으로. 왜? 거기 뭐가 더 많아서? 물이 많아서. 뭘 말해줍니까? 더 큰 장소로 옮겼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가 부흥해서 더 큰 건물로 옮겼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됩니다. 앞에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죠? 물 많은 곳으로 옮겼어요. 더 많은 사람 세례 주려고.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다 저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부추기는 말에도 그 기쁨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가도 옆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면 평안을 뺏깁니다. 내 자식들을 보고 별 불만 없었는데 옆집 자식이 하버드 갔다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뺏깁니다. 내 남편을 보고 큰 불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옆집 남편이 승진했다거나 잘 됐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한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질투심을 부추기는 말에 자기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뭐라 그래도 자기의 평안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자기 얘기죠.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이 부분 강조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세례 요한은 이미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악 소리 듣고 있어 봐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잘 안 들리죠? 똑같아요. 이미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의 낙심케 하고 질투케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됩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내게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기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이 많이 오면 기쁘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슬펐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물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슬프고,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통장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스승이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스승이 하는 말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요한이 일관적으로 그동안 해온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하는 말을 진짜 잘 들었다면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스승과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스승이 하는 일도 도왔어요. 그런데 스승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가운데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르다는 일하려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놓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편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앞에서 막 봉사하시고 찬양 인도하신 분이 설교 시작하면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서운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들으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됩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해야 할 자가 너희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 원래 뭐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증언해야 되는 게 이들의 사명인데 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의 비극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원래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요한의 제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요한의 제자라는 그룹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과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아닙니까?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요한과 시간도 보냈고 요한을 돕는 일도 했는데 요한의 말씀을 못 들었더니 오히려 요한이 의도했던 것과 반대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반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교회에서 부정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했을지 모르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으면 그렇게 반기독교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봉사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자기 기쁨을 지켰던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27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왜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요? 왜 질투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인정하겠는데 하나님 좀 가끔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을 때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만 해도 그랬다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한 80년대, 70년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운동은 못했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얼굴은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공평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다네요. 요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굴도 잘생겼대요. 그런 애들이 운동도 잘한다네. 반대항 나가면 대표로 나가서 이어달라기 마지막 바퀴 반 바퀴 뒤진 거 따라잡아가지고 우승도 한대요. 요새는 그렇대요. 불공평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이 다른 것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똑같이 가지는 것이, 똑같이 물질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공평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제가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공평이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아니에요. 다 다르게 주세요. 성경은 인정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이 공평하시느냐?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많이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앞으로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가지신 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겠구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질투할 것도 없고 기쁨을 뺏길 일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만큼 주셨으니 저만큼 요구하시겠구나. 나에게는 이만큼 주셨으니 이만큼 요구하시겠구나.
이런 삶이 평안한 삶입니다.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인정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고 나서 이 가족 사진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내가 안 나오면 못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우리 누구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으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조연 배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엑스트라에 가깝습니다. 슬프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잠깐 동원된 소품인지도 모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잠깐 출연하는 게 어딥니까? 그지요? 아멘. 저는요, 만약에 어떤 영화에 제가 한 1초간 출연했어도 온 가족 친지들에게 영화표 사주면서 초대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내가 나왔다고.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영화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나는 조연, 어쩌면 엑스트라, 어쩌면 소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을 제치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 환호합니다. 그때 이 나귀가 만약에 착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환호하는구나. 어머나, 내가 그렇게 중요한 나귀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리를 들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등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인데 나 때문인 걸로 착각하면,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30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시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망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영어로 must입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다른 번역에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수님이 흥하셔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계획이 줄어들고 예수님의 계획이 커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은 깨어지고 내 고집은 사정없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커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죄 많은 내가 흥하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흥했다면 그 인생은 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가 망하려고 했기에 그는 진짜 망하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가 예수님보다 흥하려고 했으면 그는 분명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망하려고 했기에 그는 결국 흥한 존재가 됩니다.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와,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망하고자 했습니다. 작아지고자 했습니다. 쇠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인이 안 낳은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보다, 노아보다, 아담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사무엘보다, 다윗보다 누가 크대요? 세례 요한이 크대요. 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인물 무엇 때문에? 바로 그 고백 때문에. 내 인생에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오늘 간사님이 찬양을 참 잘 고르셨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보다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황홀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희도 좀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도 좀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더 깨져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합니다. 더 무너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신랑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세상이 나를 격동시키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쁨의 원천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셨고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스승과 시간도 보냈고 봉사도 했으나 요한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위치를 좀 압시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 생에 높아지기를, 그분만 드러나기를. 그런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지 많은지 그 마음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내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생각 부서지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내 고집이 좀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지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내 계획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깨지기 원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지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하나님, 깨끗이 씻기기 원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시간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작아지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한 주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